저는 특별히 이 28장의 25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린다. 자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동기를 끄집어내죠.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그 마음의 심연을 끌어냅니다. 들추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재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부자 되세요. 이 사회에서 많이 쓰는 인사말이죠. 대박 나세요. 근데 22절 보니까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은 오직 부자가 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언제 가난이 자신에게 들이닥칠지를 전혀 알지 못하다. 사실 재물을 주는 분 하나님이시죠. 재물을 걷어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사는 동안에 욕심에 함몰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참 우리가 모자랍니다. 비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돈 좋아하고 재물 좋아하고 그거를 재미 삼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앞서는 자가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중심 구절인 26절에 보면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자와 주를 의지하며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자의 대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즉 자기 자신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좀 믿을 만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본문은 주를 의지하며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실상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자는 자기 자신과 아울러 하나님 외의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죠. 결국 이 신앙의 영역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느냐, 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의지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 신뢰의 영역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영어를 안 쓸 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믿을 거리를 쟁여놓고 그걸 신뢰해요. 확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불신앙도요, 조금 순서를 달리해보면 그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인간 같은 것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 자예요.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는 자인데, 잠언 28장 26절은 그 대상이 잘못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더 큰 분이 계신데, 나보다 큰 세상, 절대 이해 불과하고 해설 불과한 세상 그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빈틈없는 하나님이 계신데, 자비로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니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를 의지하며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만족을 찾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성공을 누립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분이 주시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자는 어때요? 다고 계속 더 얻습니다. 감당도 못한 만큼 얻어요. 여러분, 이런 교훈을 주는 영화나 드라마 또 소설들이 많잖아요. 결국 처음에 초라했을 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여기서 찬양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지극히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 너무나 좋습니다. 그동안 바래왔던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에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의 때가 딱 와요. 욕심을 피울 것이냐, 신자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야, 사람이 살면서 3-4번의 기회가 있다는데 이것은 내게 온 기회입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거기 완전히 빠져버려요. 돈을 차용할 생각을 하고, 빌릴 생각을 하고, 운용할 생각을 하고, 법인이나 단체를 만들 생각을 하고, 매일 매각을 할 생각을 하고, 좋은 건설사를 찾아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요. 전화통이 아주 불티가 나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 완전히 빠져버리면 문제죠. 주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내 분수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즐거움을 마지막으로 누려봤던 때가 언제지? 생각해보는데 기억이 안 나요. 굳이 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뜨겁진 않아. 만족하는 자의 기쁨도 없어요. 하루를 맡기는 자의 그 가슴 설레는 의뢰의 행복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탐욕으로 인해서 얻어질 어떤 결과물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 탐욕을 추구하는 과정, 거기 빠져버렸어요. 그게 그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죠.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재산이 많아도 어그러진 길을 걷는 사람보다 낫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재산이 많아도 어그러진 길을 걷는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최선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나요? 나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남한테는 다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 똑똑한 사람은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선자체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좀 굶떠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느려 보일 수 있어요. 야,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진짜 바보 같다. 그러나 결국 보려고요. 그는 평안을 잃어버리잖아요. 자기의 구역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성실하게 땀을 흘려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었네, 일했네, 투자했네. 그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족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게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게 된다 했죠. 그는 만족하면서 한 걸음씩 떼어갑니다. 욕심을 절제하며 주님의 섭리에 눈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씨를 심습니다. 그렇게 행하다 보면 그는 주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이 만족하게 되고 영적으로 더욱더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때요?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는 자는 어때요? 계속 돈만 추구하고 하나님 아니면서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욱 공허해져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더욱 없어져요. 그렇게 한경만 해보세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고연 나와요. 신자한테 별 수 없어요. 그게 진짜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만족하세요. 십계명의 마지막을 기억하세요. 탐심을 버리라. 우상 숭배, 탐심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남은 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아주 기묘한 우상 숭배를 멀리하세요. 하나님은요, 신자들을 구겨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정직하고 의로웠느냐, 어떻게 예수의 뒤를 따랐느냐, 어떻게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느냐, 그게 훨씬 중요해요. 돈 좀 벌었다고 하면서 가슴에 힘주는 것은요, 진짜 미련한 자입니다. 힘이 들어도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리저리 철수처럼 돌아다니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구역에서 정직과 공의와 눈물과 땀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다면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몰아쉴 때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야, 그때 철수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돈 버는 재미 좋았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 없을걸요. 그러느라 가족을 버렸고 신앙을 버렸고 건강을 잃었고 양심의 정직과 주님께 들었던 교훈을 버렸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자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할 일 하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만족하면서 매일매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의 눈에 주님이 보이죠. 배웅을 하고 온 천사들이 보입니다. 먼저간 선배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나중에 죽음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기를 바라요. 그저 병원에서 기계의 힘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살게 하셨으니 여기서 만족합니다 하면서 자기 침상에서 고요히 마지막을 맞는 자족하는 성도는요, 마지막까지 메시지를 전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잠언 28장을 마무리합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지만 주를 의지하며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삼중적인 형태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으며 나중에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도전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넉넉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죠. 번들주저해 보이고 사탕 발린 말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하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